오늘 이 시간에는 책임, 선택의 또 다른 이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선택도 있고요, 큰 선택도 있습니다. 좀 더 잘까? 일어날까? 이걸 먹을까? 말까? 오후 예배를 드릴까? 몰래 집에 갈까? 승리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소하지만 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도 많고요, 또 우리 삶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선택할 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가치를 기반으로 한 행동의 결과이죠. 즉, 우리 모든 선택,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선택의 또 다른 이름은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을 반드시 책임져야 해요. 때로는 무책임한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또 책임을 다 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을 책임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책임지지 못하고 심지어 무책임하게 그 책임을 피했을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선택을 책임져야 하는 그 순간이 오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소홀하고 큰 일이라고 집중하였던 그런 책임에도, 그런 선택에도, 행동에도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언젠가 우리가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다 확인받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런 선택과 책임에 관한 관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요,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가시든지 누군가 예수님을 환대해주면 그곳에 머무시고요, 영접하는 자가 없으면 떠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들을 환대해주는 사람은 사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이죠.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환대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집으로 초대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3월부터 교구에서요, 대신방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신방을 너무나 감사하게, 은혜롭게, 또 감격적으로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참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오셔서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렇게까지 준비하셨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기쁨과 감격의 초대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마르다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으니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대형 냉장고가 있어서 냉동식품을 비축해 놨겠습니까? 무슨 준비가 있었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거죠. 당시 문화상 손님을 초대했는데 그들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은 그 주인에게, 그 집의 대장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정말 잘 준비해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초대했으니 얼마나 설레이면서 또 긴장이 되시겠어요? 긴장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까요? 오늘 갑자기 오후에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전 교육자가 여러분 집을 방문하여서 저녁 식사를 먹는 거예요. 갑자기 막 딱 느낌이 오시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남의 일이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집에 막 열댓 명 들어와서 밥을 먹는다, 이게 미리미리 준비해도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잘 차려서 멋진 상을 차렸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음식을 드실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많은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그의 마음이 분주해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끌어내려지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을 처음 초대했을 때 그 기뻤던 그 설레임, 그 감격적인 마르다의 마음이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끌어져 내린 거예요. 그 마음이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르다의 눈에 마리아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금까지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안 보였는데 이거 뭐야? 마리아 어디 있지? 봤더니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느낌이 오시죠? 명절에 내가 전 부치고 있는데 남편이 그 전을 다 주워 먹고 시어머니는 너 왜 지금까지 전을 이렇게 못 부쳤냐라고 말씀하시면 당신의 아들이 다 먹었다고 말할 수 없고 또 열심히 전을 부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옆에 봤더니 그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자 그녀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어떤 의미에서요, 지금 마르다의 그런 불평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 손님이 오셨으면 음식을 준비하는 게 맞는 일인데 지금 마르다는 바빠가지고 막 정신이 없이 아둥바둥 대고 있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자빠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로 우리가. 환장을 누르신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제자들 다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가 바쁠 걸 아시는데 마르다에게 가서 도와주란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속상한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저의 이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는요, 왜 모른 척 하시냐, 왜 방치하시고 무관심하시냐라는 섭섭함과 원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가장 근본적인 바닥에 깔려있는 가치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선택이 맞다라는 거예요. 손님이 왔으면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맞고 그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자신의 생각이 옳고 맞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의 선택은 잘못되어 있고 나의 선택이 맞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설레었어요. 기쁜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집으로 오실 때, 그분을 초대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많은 준비로 그녀의 마음이 흩어지자 그 기쁨과 감격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너무 감사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헌신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막상 해보니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 수준이 아닌데 생각보다 헌신의 강도가 높아요. 그러면요, 은혜와 감사로 시작했다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에 나보다 조금 더 쉬운 일을 선택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내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분명 시작할 땐 감사함으로 시작했는데 그 선택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자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심지어 거기서 놀고 있는 분은 그걸 선택했을 뿐이에요. 잘못한 것도 없는 그 사람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분주한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요, 저는 이제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어머니들이 생각나요. 예전에 가족이 다 식사를 하려고 저녁에 모이면 어머니는 꼭 가족과 같이 먹지 않아요. 저희가 다 자녀들이 앉아서 아버지랑 식사를 하면 꼭 음식을 더 만드세요. 지금 충분한 음식이 있는데도 더 만드시고 더 만드세요. 자녀들 더 맛있는 거 하나를 더 먹이려고, 따뜻한 음식 먹이려고 더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같아요. 예수님께 조금 더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 더 좋은 거 많이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가족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진수성찬이 아니라 마르다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하여서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녀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옳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흔들리자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며 그녀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나도 너를 다 안다. 너 지금 힘든 거 알아. 그러니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음식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하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열심을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열심이 그녀를 올감해서, 그녀가 그 열심에 사로잡혀서 더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름을 2번 부르시며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염려와 근심으로 흩어져 버린 그녀의 마음을 다시 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현재에 있지 않고 흩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장소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는 그 행복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순간 우리는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 시간, 그 순간, 그 자리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오롯이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요, 불편한 사람들과 불편한 장소에 가서 불편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게 잔뜩 나왔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떠나요. 어른들 말로 콩밭에 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틈이 생겨서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염려와 근심,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면요, 우린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마르다야, 내가 처음 나를 초대했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처음 나를 초대했을 때 그 이유는 너의 많은 음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대접하기 위함이 아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처음 초대했던 마르다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든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2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초기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몇 가지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 족하니라고 말씀이 나오고요, 후기 헬라어 성경 번역에는 이 몇 가지든지 혹은이 빠져 있어요. 한 가지만이 족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우선 해석을 해보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음식이 필요 없다. 나를 섬기는 것에는 한 가지 음식만이라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하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 음식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그것을 해내라. 그러면 나는 너의 섬김을 받을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2번째로 한 가지만이 족하다라고에 집중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르다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영접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마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르다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요, 그를 찾아가시고요, 그의 집에 방문하셔서 그녀에게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마르다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구원을 얻은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 만나기 위해 왔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 왔으니 나를 보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은요, 마리아는 좋은 선택을 했고 마리아는 나쁜 선택을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리아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좋은 편, 음식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마리아도 음식 만들어 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건 일반 상식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주 나쁜 거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이대로 안 만들고 있으면 끝나고 언니한테 혼난다는 걸 알아요. 이게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걸 다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그 좋은 편을 선택하고요,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해내라. 그럼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분주할 필요 없다. 한 가지 음식이라도 너의 바람을 성취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내라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가 정말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마리아가 정말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는 잘했고 음식을 만든 마르다는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 네? 여러분, 소는 누가 키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지 아십니까? 주차봉사, 예배 안내요, 위원들이요, 뭐 찬양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방송실, 재정부실, 여러 곳곳에서 중보기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결정적으로 오늘도 미역국 드셨잖아요. 예? 이게 뭐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말씀 사역과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신 게 아닙니다. 달리다금 소녀 일어나라, 죽은 소녀를 일깨우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어라. 자신을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를 다시 사역으로 초청하실 때요,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를 먹이시고 사역으로 초청하세요. 하나님도요, 지치고 탈진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시고 사역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요, 자신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선택이 죄가 아니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일을, 정말 원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였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교회 일을 해야 되고 다 목회자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소명이요, 하나님이 밝히신 길이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요, 둘째로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책임지라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당시에 여성이 가르치는 자, 스승의 발 앞에 앉아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되셨을 때 다른 그곳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 어디 앉으시지? 그리고 그 발 앞에 바로 앉아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는 거죠. 그러므로 마르다가 정말 예수님을 대접하기 원했다면, 그것이 그 여인이 가장 원했던 그 선택이라면요, 한 가지 음식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음식을 해서 함께 맛있게 식사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였는데 그 선택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르다는 마음이 흩어져서 그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대신 마리아는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을 얻어냈습니다. 즉, 마르다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요, 마리아는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요 무엇인가를 선택하였다면요, 그 선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였다면 그 선택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린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그 선택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였다면요, 그 선택이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기로 선택하였다면요, 소망의 인내를 감당하기로 선택하였다면요, 그 선택이 한 번의 선택으로 완성되겠냐고요. 그 선택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반복하여 내 자신을 깎아내고 내 욕망을 누르고 그것을 다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이 전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근심과 염려가 찾아와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해내야 돼요. 우리가 처음 그 선택을 했을 때 정말 원했던 것, 내가 정말 소원하는 그 소원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것을 또다시 지키기 위해, 책임을 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그때 그것을 얻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요, 마르다가 음식을 장만하여 예수님과 제자들과 맛있게 먹었다라는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 이후에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즐거운 식사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두려움을, 그 염려를, 그 분주함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녀의 선택과 책임을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무엇을 책임지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 광양교회가 정말 모범이 되고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한 번의 믿음의 고백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주일 예배마다 기도의 순간들마다 우린 그 선택을, 그 바람을 책임지기에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릴 때마다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택과 책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가장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 선택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책임을 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 바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책임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원하십니까? 정말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들이 구원받길 원하십니까? 나의 생명을 바쳐야 한다고 해도 그들이 구원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가장 원한다라고 말하지만요,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러고도 정말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가장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정말 그것을 여러분 원하신다면 그것을 선택하시고 그 일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실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전도폭발 훈련을 신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네, 자, 따라합니다. 전도폭발 훈련 받으세요. 받으십시오. 그 훈련을 신청하시고 받으셔야 우리가 가족구원의 한마디 간증하시잖아요.
말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내가 먼저 복음에 사로잡히면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전도폭발 훈련 받으시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아름다운 소문, 모범이 되는 그런 소문이 풍성히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